우리 지난 3주 동안에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재창조되는 세 가지 중요한 그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재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재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재창조의 거룩한 장소로서 거룩한 땅, 곧 성소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바로 성전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과 죄악의 세상과 또 마귀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거룩한 임재 안으로 초대시켜 주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는 이 탈의와 차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지난 3주 동안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불 앞에서 모세는 세 가지 인격자로, 세 가지 직분자로 변화되고 재창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한 부분, 첫째 부분, 모세가 예배자로 변화된다라는 측면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자로 재창조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재창조되라. 예배자로 재창조되라. 예,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역할로서 제사장 직분이 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세가 예배자로서 특별히 예배를 담당하는 직무는 구약의 제사장이지요.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예배자로서의 직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 아래서 시작되는데 어떤 모습과 어떤 행위 때문에 그가 예배자로 바뀌어지는가라는 것을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인 모세의 반응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거룩한 불꽃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되죠. 이어서 나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가 있는데 카라브라고 하는 나가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pproach, 또 come near, 가까이 가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가까이 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갔다는 말을 의미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 사용되는 전문 동사입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테크니컬 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만 살펴보더라도 약 11회 정도 이 동사가 사용되는데 모두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동사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용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현대 예배학적 용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집에서 예배 자리로, 예배 공간으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합니다. 또 우리가 공예배 때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임내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배로 나가는 어떤 하나의 행진이 됩니다. 리트지컬 프로세셔널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행진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임재 가시떨기 불꽃 때 임재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라는 이런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동사가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용법으로 나중에 이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모세가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서 보면 이런 제가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지금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배적인 행보가 아니죠. 예배적인 행보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가까이 갑니까? 호기심의 발로가 첫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시떨기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으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게 타가지고 재가 되고 소멸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연소인데 불은 붙었는데 연소가 안 일어나는 참 기이한 관계이죠. 그 호기심이죠. 예. 그래서 바로 기이한 장면에 대한 호기심의 발로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나오던 또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적인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오는 방식과 자질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오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다가오는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고 있는 현재적으로 거룩한 땅, 홀리 그라운드,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접근하는 모세의 인격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오는 자질, 또 하나님께 그 나오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성소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옛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것으로 입혀져야 이 자리를 갖추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예배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가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학적으로 예배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 만남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행위로 사용됩니다. 잘 아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뭐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심을? 상 주신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여기서 나가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나간다고 할 때 뭐하기 나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만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오고는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러 나갈 때에 갖추어야 될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단어가 예배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히 호기심으로만 기이한 장면에 대한 기적적인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것을 갖추지 못했죠. 이것은 딱 거룩하다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예, 믿음이 필요한데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계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셨다 하면 과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계시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현재 살아 계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러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살아 계신다. 현재 살아 계신 분이다. 죽지 않는 분이다. 현존하고 있는 분이다.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또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계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앞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삭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야곱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모두가 죽었습니다. 쫓겨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뭐 했습니까?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갔더라도, 이삭은 죽었더라도, 야곱은 지사에서 사라졌더라도 그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현재다, 유효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만나러 나오는 자들에게, 즉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뭐 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죠? 예,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목적이 뭡니까? 만나기 위해서. 만나면 뭐라고 했죠?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쌍주신이시는 분입니다. 즉 쌍주신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서 뭐한다?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쌍을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가 계신 것, 살아 계신 것.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뭐 하기 나왔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왔습니다. 만남이 예배입니다. 예배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들은 예배가 그냥 우리 인간이 모여서 종교적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삶의 교훈 한 주간 이렇게 삽시다 권면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안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려 하는 자에게, 즉 예배하는 자에게 뭐 하실 수 있다? 상 주실 수 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주님 찾겨 주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한다고 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 되었으니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인 우리의 믿음을 재창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 앞에 나오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물질과 전삼과 신앙 고백과 우리의 인격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시련도, 우리의 염려도
그분께서 아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간 예배자로 초청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것을 덧입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예배자로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와 관련된 두 번째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6절 끝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뭐합니까?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리는 모세의 행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다라는 이 동사는 사타르라고 하는 감추다, to hide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주로 얼굴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얼굴을 감추다라는 이런 용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단순히 죄를 짓고 어디에 벽 뒤에 숨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제대로 발견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죄인된 인간이 함께 할 수 없는 조화되지 못하는 이 거룩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가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아주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고 또 어느 시간대에 그물을 던지면 잡힌다라는 경험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그렇게 잘 던지면 잡히는 포인트에서도 안 잡히고 또 그물을 내리는 시간에 잘 잡히는 시간대에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에 의하면 너무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지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을 하죠. 그때 바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한번 따라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나 강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해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을 뿐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시니 오늘 만선이 내네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도리어 배척하는 듯한 말씀합니다. 뭐랍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베드로가 이 순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을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갈릴리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물 밑에 세계를 움직이는 물고기의 이동 방향과 양을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볼 수 없지만은 베드로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렇게 잡았는데 오늘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있는 흐름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다? 창조주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지었고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예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흐름까지도 알고 그 물고기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것까지 사람의 눈에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보고 아신다는 점이에요. 베드로가 이 점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렙산 가시떨기에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수 앞에, 거룩한 땅 앞에 선 것처럼 예수님도 이 순간 자신 앞에 있는 분은 단순히 율법의 선생이나 또는 경험이 많은 업으로서 조언을 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이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됩니다. 마치 가시떨기 불꽃 앞에 서 있는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요? 유대인의 전통은 뭐예요? 구약부터 내는 전통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죠. 왜냐하면 거룩 앞에 인간이 설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막아져야 설 수 있습니다. 하찮은 모세 얼굴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모세 얼굴도 바로 쳐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건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죽기 때문에 구약 전통은, 유대인 전통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소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그 능력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 그대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각과 인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가져야 되는 반응입니다. 아까 첫 번째 반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감추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악의 얼굴을 감추는 것,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한 진실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감추는 행위와 바로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라는 행위는 결국 같은 행위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직분으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함으로?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행위처럼 자신의 죄악된 얼굴을 그분 앞에 감히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이 몰려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왔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얼굴을 그분의 거룩 앞에 감히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감추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의 본 모습을 주님이 감추어 주시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왔어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얼굴을 감추는 예배자, 내 얼굴을 감추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얼굴에 가면 쓰고 가자, 얼굴에 마스크 쓰고 가자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예배자가 되자. 마지막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의 예배적인 반응은 또 다른 예배적 반응이 6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행위는 1차적으로 공포성의 두려움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이 공포성의 두려움은 야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한 확신과 고백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공포성의 두려움이 점점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적인 두려움, 즉 경외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2, 3주 더 우리가 계속 볼 것입니다만 그런 과정을 매우 클리어하게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가시떨기 불을 보고 호기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적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그 다음 거기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포성의 두려움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공포성의 두려움은 예배적인 경외감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자제품이나 전자기기 또 아이폰 또 새로운 모델을 하나 샀다. 함부로 누르기가 두렵잖아요. 왜냐 잘못 눌렀다 고장 날까 싶어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알면 괜찮은데 무지하면 뭡니까? 내가 잘못 버튼을 눌러서 이 제품이 부러지거나 상하게 될까 싶어서 손해볼까 싶어 그런 거예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건 무지의 두려움이죠. 알면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지 가운데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 공포성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모세에게 분명히 드러냈죠. 계시하셨죠. 즉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무지 가운데 갖는 두려움은 공포지만은 지식 가운데 갖는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지식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경의 예배적인 경외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앞으로 이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처음에는 공포성의 두려움을 가졌으나 점점 예배적 두려움으로 바뀌어가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떡을 나눠주고 이제 그날 철수하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그렇죠? 제자들 먼저 보냅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십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탄 배에 뭐가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 중간 정도 왔는데 풍랑이 나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갖는 두려움, 공포감은 뭡니까?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아닙니까? 알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오는 유령이라고 무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죠. 이가 뉘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경외의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예배와 관련된 특별히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처음에 to approach, come near,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워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얼굴을 가리는 것, 또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 모세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예배자로 서서히 바뀌고 재창조되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이 있는 이 localized 템플, 성소, 지역의 작은 한 성소와 같은 장소에서 그의 신발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심판되고 또 예배자의 옷을 문자적으로 실제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건 아니지만 은주적인 표현으로 예배자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의 직분으로서
재창조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예배자로 중보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빼내어서 나올 때 바로 지금 이 장소에서 이 산에서 뭐한다?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앞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뭐 하기 위한 것이에요?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모세를 보내고 모세를 지금 이 직분을 줘서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와서 뭐 하기 위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이것이 모세를 보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시편에 우리 예배 콜리기에 있었던 뭡니까?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하다? 복이 있도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나라로 선택하고 콜링하기 위해서 먼저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받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먼저 예배자를?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예배자로 변화시킴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하도록 하는 이 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예배하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 자신이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재창조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또는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공포성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사랑과 공경의 두려움이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배자에 대한 대표적인 두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지금 결론으로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에 대한 두 가지 본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이 시간도 누구를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언제? 예, 지금이 언제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때가 언제냐면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는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죠. 진리의 말씀을 주시죠. 성경에 기록됐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약시대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라 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그 찾는 자는 무엇을 예배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모임이죠. 예배에 성령이 없으면 그 예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도움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잘 수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하시는데 무엇을?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래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다. 즉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공예배를 의미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평소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영적 예배 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뭘 하라?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해라. 즉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그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부릅니까? 삶의 예배 또는 본문에서 뭐라고 해서 무슨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 공예배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공예배를 찾는 자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배를 마치면 한 주간에 또 삶의 예배가 이어집니다. 이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야. 무엇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집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에서, 영적 예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와 이어지는 삶의 예배서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또 공예배로 이어지는 우리의 예배의 예배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다가가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첫 번째 행위는 다가가는 행위였죠. 믿음의 예배, 다가가는 자의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자신의 얼굴을 감추는 회개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이 새로운 예배자로 재창조해 주시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예배자로 재창조되자. 믿음의 예배자로 재창조되자. 회개하는 예배자로 재창조되자. 회개하는 예배자로 재창조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재창조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 가시떨기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 앞에서 다가가는 모습과 얼굴을 감추는 모습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점점 자라가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다가갈 때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영적인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우리 얼굴을 감추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뿐인 줄 알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이후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는 예배자로 재창조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